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워드워드라는 시에서 무지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보며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인생이 시작되었을 때 그랬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며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하늘의 무지개를 보며 내 가슴은 뛰노라.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가슴이 뛰십니까? 내 인생이 시작됐을 때 그렇고 지금 어른이 되어서도 그러하고 나중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도 그러하기를. 내 가슴이 항상 뛰기를 그렇게 바라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씁니다.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뛰고요. 우리가 앞으로 해놓을 일들을 꿈꾸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가슴이 뛰고요. 우리와 함께할 동료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새롭게 자녀들의 살림집을 장만하면서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분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어떤 분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설레이는 가슴 어찌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가슴 뛰는 그 소리를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가슴 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야 우리의 삶은 새로운 에너지로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짙어지고 이 고난이 누적되면요, 가슴 뛰는 삶이 아니라 피치 못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그냥 의무로 행하는 사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체크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 가슴이 뛰고 있는가 체크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가슴에 대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보시죠.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실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의 가슴에 어떤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실 어떤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인지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만약 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계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 가슴이 뛰십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으면요, 우리의 가슴이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들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여기로 임재하셔서 여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했는데도 우리가 가슴이 하나도 뛰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가슴이 뛰지 않고 교회에 와도 별로 가슴 뛰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동안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중등부 교육전도사를 마치고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작년부 청년부를 맡아서 가게 되었어요.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좀 안도감이 드는지요. 청소년 사역이 참 보람있고 좋은 사역이긴 하지만 참 힘든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잘 삐지는지요.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막 잘 삐져요. 그래서 하여튼 중등부 아이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제 중등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작년부로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야, 이제 좀 안 삐지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런 안도감이 잠시뿐이었어요. 제가 작년부 가봤더니요,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보다 작년부는 더 잘 삐져요. 왜 이렇게 잘 삐지시는지요? 40대, 50대 중년 성도들도 삐지시고요. 60대, 70대 노년분들도 삐지시고, 여러분 삐지시는 것은 매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삐질까요? 왜 삐질까요? 여러분 중등부 아이들은 왜 삐질까요? 혹시 중등부 손자, 손녀 보실 분들, 이제 또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키우시는 또 조심해야 될 것 중 하나는요, 중등부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은가 하면 외모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외모에 관계되는 말. 야, 오늘 너 헤어스타일이 별로다. 이러면요, 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머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머리가 신경 쓰여갖고, 여러분, 이 외모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몰라요. 야, 너는 좀 못생긴 것 같다. 이러면요, 그 상처는요,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람은 그 아이에게서 아마 그 마음을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 아이들이 외모에 이야기를 하면 삐지냐 하면요, 외모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요, 오늘 강영규 목사 별로네. 이래 이야기해도 저는 안 삐져요. 안 삐져요. 야, 강영규 목사 눈만 컸지, 야, 눈 별로 매력적이지는 않아. 100번 이야기해보세요. 제가 삐지나? 안 삐져요. 왜 안 삐져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저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하는데 삐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내가 좀 아직 중등부에, 청소년부에 어떤 마음에서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삐지냐 하면요, 우리의 관심이 주어지는 그 얘기 속에 우리는 삐져요. 만약에 누가 저보고요, 야, 오늘 강경규 목사 설교 별로네, 이래 이야기 하시면요, 저는 한 주 내내 그것 때문에 가서 말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삐지냐 하면요, 내가 관심 가져 보는 부분, 내 마음이 가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삐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삐지십니까? 뭐 때문에 삐지십니까?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으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교회에는 별로 관심도 없으신 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의 관심을 새롭게 세워가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희망도 용기도 새롭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신학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동안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요, 제가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것은요, 느헤미야의 관심이 온통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여기에 초점 맞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술맡은 관원이었어요.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의 관심은 그의 지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의 관심은 그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요, 그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합니다.
1장 4절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안절부절 이러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쏟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냥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온통 뒤집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분, 이게 그냥 한 도시입니까? 거기는 어떤 친구들이 있고 같이 신앙의 어떤 공동체가 있는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게 무너져 내려 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그가 온통 이렇게 안절부절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느헤미야의 이 뜨거운 가슴이 제 마음 가운데 아주 크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요, 한때는요, 제 닉네임이 패션 느헤미야 이게 제 닉네임이 때가 있어요. 그때 이메일이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이메일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느헤마인드, 느헤미야의 그 정신. 그게 제 이메일 아이디였어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가슴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내 냉랭해진 이 가슴 속에 느헤미야의 그 가슴에 뜨거운 온기가 좀 이식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처받으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삐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오늘 18절 말씀 보면요,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힘쓰며라는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always keep on pray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냐 하면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도 응답이 잘 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뚝딱뚝딱 기도가 응답이 잘 되십니까?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돼요. 기도가 잘. 그럼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실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시냐 하면요,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요, 빨리 받아서 불을 누리기를 원해요. 우리는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상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요, 그 문제에 있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문제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이 문제 별것 아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 상황과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문제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나도록 기다리십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매이지 않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500리의 기적이 끝나고요,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빈들이니까는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서 자기네 살던 가버나움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떠나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을 먼저 보냈어요. 근데 건너가던 제자들이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이 출발했으니까요. 한 2시간 정도면 넉넉히 지나갈 수 있는 갈릴리 호수를요. 밤 사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경이면요, 몇 시간 하면 새벽 3시, 4시 이쯤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까지도 못 지나가고 풍랑을 만나갖고 풍랑과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지나갔으면 저녁 8시, 9시 정도면 그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새벽 3시까지 못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산 위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바라보고 계셨죠. 6, 7시간 동안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활짝 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 풍랑을 헤쳐가지 못해가지고 2, 3시간이면 지나갈 갈릴리 호수를 새벽 3시까지 못 지나가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언제 가셔요? 사경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새벽 3시 사경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경까지 새벽 3시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풍랑을 만나면 금방 빨리 해결해 주시지. 건너가셔서 풍랑아 잔잔하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지. 왜 예수님은 새벽 3시까지 그 풍랑을 붙잡고 제자들이 실험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초저녁에 풍랑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에게 갔어요. 그럼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저가 계세요. 우리가 어부예요. 이 바다에 우리가 전문가거든요. 각자 자기 전공대로 하시게요. 예수님 저가 계셔요. 이 풍랑 이런 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럼 아직 이경인 거예요. 아직 일경. 우리 가운데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 아직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 하면요, 이 풍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저기가 좀 잠깐만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여기에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거든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몇 시예요? 아직 2경이에요. 아직 3경이에요. 아직 4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상황이 바뀐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믿느냐? 하나님, 이거부터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 고쳐지고 나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안 넘지. 예수님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에요. 문제 해결되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관심을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아시는 한 장로님은요, 간에 이상이 왔어요. 간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까지 갔어요. 이식 받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아서 죽을 날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간 기능이 떨어지고 더 심하게 되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기적처럼, 정말 기적처럼 간을 이식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전에 온 가족이 새벽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그랬죠. 이식받아가지고 멀쩡하게 되셨어요. 이식 받으면요, 금방 좋아져요. 불과 몇 달 만에 건강 회복해갖고 나오셨어요. 그런데요, 그게 다예요. 새롭게 간 이식 받고 건강 회복한 장로님, 여전히 교회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자녀들은요, 교회 아무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식 받기 전에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은 다 어디로 갔을까? 살려주기만 하세요. 하나님, 내 목숨만 구해주시면 이 마음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갔을까?
있었던 건 뭘까요? 하나님 아니었어요. 병 고치는 것, 거기에만 온전히 그들의 마음이 다 거기에 있었어요. 상황만 개선되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그들 마음 없었어요. 문제, 거기에만 온전히 그들 마음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기에 있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뭐 정상적으로 됐으니까요. 이제 뭐 굳이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도 않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빨리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이경인 거예요. 아직 일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시는 그때는요,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더 관심을 쏟고 나아갈 그때에 우리에게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시간, 우리의 상황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요, 아직 우리는 이경이에요.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용당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세요.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더라도 우리의 손에 붙잡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럴 뿐도 아니고 그래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의 환경,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수단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다 잊어버리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간증집회 간혹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로 넘쳐나죠. 기도했더니 바로 응답받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지만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런 류의 메시지로 넘쳐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짜릿하죠.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요. 암병이 고쳐졌어요. 기도했더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짜릿해요. 하지만 이런 류의 설교가요, 한국 교회를 병들어 갖고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다른 데 초점 맞추어 가서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도했더니 취직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은요, 그게 다예요. 문제 해결됐어요. 애시당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내 목적 다 달성했는데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취직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었는데 그 다음 뭐가 더 필요해요? 병은 나았지만 그 다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취직은 했지만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구직이 있어요. 내 목적 다 달성했는데, 내가 이루어야 할 것 다 이루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시면요, 풍랑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의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이것은 문제도 아니에요. 이 상황은 우리의 삶의 걸림돌도 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붙잡는 것,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어져 있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세요. 바울의 삶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초점 맞추어진 삶,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입니다. 바울의 삶은 별로 화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화려한 것에 초점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신앙의 깊이, 거기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기에 초점 맞추어져 있어요. 바울의 삶은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을 보세요. 19절 보면 나를 위해 구할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요청하는 것도요,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바울이 구하는 것이요, 내가 사도들 중에서 최고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내가 이제 로마로 갈 텐데 로마로 가가지고 수장이 되어서 교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이 자체로도 쇼킹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바울이 기도를 해줘야죠. 오히려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지금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신앙이 정착돼가지고 뿌리 내리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는요,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요청하면서요, 우리는 사람을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요청되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요, 정심을 함께 사주겠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를 응답받았어요. 그래갖고요, 제 삶에 안고 있던 오래 해묵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갖고 제가 잘 정신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감사헌금 하셨는가 제가 유심히 헌금 명단 살펴봤어요. 감사헌금은 안 하셨어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 누가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신앙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사람을 보지 마세요. 왜 사람을 봐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는 우리는 모두 서로를 향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요, 주일이지만 고향교회 원로 목사님 장례하는데 문상을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셨어요. 항상 여기 왼쪽 맨 첫 번째 줄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기도도 안 해요. 무릎 탁 꿇으시고. 제가 봐온 그 장로님의 어떤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권사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안수 집사 된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제 교회에서 그래 봉사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의 밭은 이어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제 누가 기도할 거냐.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옛날에 있었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방이 생각이 났어요. 안나 여전도회가 제일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여전도회인데 그 여전도회가 맨날 거기서 이 교회 기도방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싱크대도 있고요, 밥도 다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무실 수 있는 데도 있어요. 집에 안 가세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거기서 주무시고 깨면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배고프면 같이 거기서 밥 지어서 드시고 그래 기도하시고. 그 안나 기도회 기도방 아직도 있나? 아직도 있대. 그런데 권사대한 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야, 너 그거 아냐?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권사님도 계셔. 저는 몰랐어요. 몰랐는데요. 저희 고향교회 출신 목회자가 한 10여 명 돼요. 그런데요, 권사님마다 한 분씩, 그 목회자 한 명씩 맡아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소식 보시면서요, 교회 소식 다 거기 놓고 적어가지고 기도하시고, 제가 설교한 거 설교 영상 그대로 다 똑같이 보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를 위해서 먹고 자고 깨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시고, 뭐 저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은요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요 먹고 자고 깨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시고, 왜 그분이 저한테요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야기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뭘 바라본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뭘 중요하냐? 내가 기도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 중요하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거 서로 족한 것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도 맨 마찬가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인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약하거나 크거나 그게 뭐가 중요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기도에 역사해 주시는 분은 그 연약한 성도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관심, 이 초점을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또 이렇게 요청해요.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신앙의 깊이가 있어요. 말씀을 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를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 가서 읽어보셨어요? 서신서의 꽃이. 읽어보면요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얼마나 조목조목 이 서신서를 기록했는지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또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요, 이 말씀이 주는 그 능력과 말씀이 주는 그 깊이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요, 우리는 그 말씀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파워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월부터 생명의 삶 큐티를 시작했죠. 큐티를 시작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요, 이제 내가 큐티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큐티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요 항상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시커멓게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뭘 해도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뭘 해도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뭐가 이렇게 드리워진 그 마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봐도 자기 얼굴이 별로 이뻐 보이지도 않고, 자기 삶을 바라봐도 자기의 삶에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늘상 그런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큐티를, 생명상 큐티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덮어놓고 한번 해보자. 덮어놓고 해보자. 신앙도 별로 깊지도 않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덮어놓고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했는데 뭘 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해봐도 별로 은혜도 없고, 그래도 덮어놓고 했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나니까는요 조금씩 말씀에 대한 어떤 맛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4월, 5월 됐는데요, 말씀의 맛이 느껴지더라고요. 5월 중순쯤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도 들었대요. 한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5개월 했더니요 덮어놓고 했대요. 덮어놓고 했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덮어놓고를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덮어놓고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나에게 음성을 주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 알았대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봤는데 자기 얼굴이 좀 약간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봤더니요,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림자처럼 그리워지. 늘 삶을 우울하게 만들고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이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것이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림자처럼 드리워져가지고 꼭 염색된 것처럼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끄먹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것이 싹 사라져 버리고 뭔가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환하고 밝은 자기의 마음을 발견해요. 굳이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도 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리면 그 집사님이 누굴까 여러분 찾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관심은요 온통 여기에 있어요.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다. 이 상황도 좀 개선되면 좋겠다. 좀 우리 자녀들의 길도 좀 열려가지고 좀 직업도 든든한 어떤 그런 직업 가지고 좀 사람들이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슴은 온통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요,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그렇게 잡고 실험했던 풍랑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 두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새롭게 재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삶이 이경이기 때문에, 아직 상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안목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신앙이 깊이 될 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